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영혼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특히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 일을 오늘 한다. 내 생각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 주장하는 것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자신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처음에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서로 막 욕심내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싸움이 밖에 법정 싸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밖에 사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이겠느냐. 제발 법정 싸움 밖에 세상적인 재판 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하라는 것이 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 또 막 성적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헛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애의 지체를 만들려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금까지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지날 때도 말로 범죄하며 실질적으로 몸으로도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철저히 돌아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또 한 핵심이에요. 그때 함께 달려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 시대의 십자가,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우리 하루하루를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서 죽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값을 완전히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오고 또 성경 공부할 때는 맞아, 주님 것이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의 죄를 싹 녹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야 이렇게 느껴요.
근데 실전에 이제 회사를 간다든가 가정에서 일이 있으면 다 내 생각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 거지 주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또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 쪽을 향해 있고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두 다리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다. 교회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와서 알아요. 교회의 제일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지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체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다 우리들은 지체예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예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은 머리에서 하고 있어요. 머리가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손이 아프면 손 다쳤다. 그래서 약을 또 우리가 바르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가 싹 잘라지면은 명령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빠진 사람은 정확히 따지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예수님 것이니까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성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업을 한다든가 뭐 할 때 진실한 사람이 오래가고 승리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희들은 진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성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하면 구약의 제사장들 옷을 다 이렇게 입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성복으로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의상이 대단해요. 막 여기에다가는 12지파의 보석도 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제사장, 대제사장 이마에 성결이라고 써요. 성결.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성결해야 돼요. 근데 성결하지 못하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성결하지 못하면 들어갔다가 완전 즉사에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흔들어 봐가지고 아무 소리도 없으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죽었나 살았나 또 알아보려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 그 사람 들어가면 즉시 죽어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제사장조차 죄를 지면 죽은지 살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로 이렇게 이제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돌을 꺼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에도 얘기했듯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성결하니 그게 거룩이거든요. 카도시잖아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알지만 머리에다만 쓰지 말고 오늘은 가슴판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가슴판에 카도시 거룩하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카도시. 예.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치면 저는 저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교회도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글씨를 줬는데도 못 쓰겠대요. 히브리어가 하도 막 꼬불꼬불하니까 그림 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글씨도 가르쳐줬어. 근데
했다가는 한번 써보려니까 막 이상한 글씨가 돼. 그래서 하지 말라고 카도시가 아니라 희한한 단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보고 우리 몸은 너희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성결하라. 오늘 그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분명히 진실해야 되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성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더 모든 죄악은 제거되며 오늘부터 주와 동행하는 성결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래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내 몸 내 것이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로 믿어요. 내 몸은 주님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예수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뭐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뭐 꽃이나 다른 짐승들하고 틀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몸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판 속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의 주님께서 우리 몸에 같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보면 우리가 죄질 때, 죄를 지을 때 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을 막 건드려줘요. 죄를 지을 때 그냥 편안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죄를 밥 먹듯이 지었다?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없고 양심은 이미 죽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몸이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간다든가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직장인보다 최소한 20분 전, 30분 전에 먼저 도착하는 게 좋아요. 먼저 도착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님, 나 오늘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요? 저 혼자 두지 마시고 같이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기도가 쌓이면 일일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 막 선교사한테 뭐 어디 이제 헌금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까지 가르쳐줘요. 어느 때는 너무 힘든 데라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다, 거기는 얼마까지 해라, 이렇게 금액까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다 가르쳐주니까. 근데 기도를 안 했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기도를 안 했으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너무 힘들면 많이 보내고, 지금 내 생각에서 거기가 이제 그래도 살만하다 그러면 조금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다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일일이 가르쳐줘요. 그걸 한번 교회에서만 활용하지 말고 실전에서 해보세요. 실전에 기도하면 그 길이 열려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 장로님께서 그때 막 IMF 있고 막 우리나라 전 세계가 IMF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관리부장인지 뭐였는지 하여간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되고 망하고 사느냐 죽느냐 그때 IMF에 굉장히 망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봐서 처음으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일찍 가서 기도해라. 근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자꾸 기도하니까 딱 두 길을 가르쳐 주더래요. A라는 길과 B라는 길. 근데 기도를 하니까 A가 답이면은 그쪽으로 마음을 자꾸 쏠리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쏠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영분별의 기도에서도 쏠리는 쪽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했더니 그 회사가 다 막 망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남들 적자인데 흑자의 회사로 분명히 됐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남들 다 적자일 때 흑자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하도록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뭐 1초도 안 쉬고 내 생각대로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면 이렇게 했을 때 성공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굉장히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 근데 기도하면 그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는 곳에서는 너희는 음행을 할 수 없다. 오늘 음행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영이 하나님의 영하고 내 몸속에서 좌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음행할 수 있느냐? 음행하지 말아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잖아요.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하라. 오늘 아까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랬어요. 근데 음행을 피하라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도망하라는 뜻이 있어요. 도망하라. 그 피하라는 저 헬라어를 보면은 도망하라. 그래서 음행하는 시간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는 완전히 그 자리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 우리 세상의 모든 죄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인격적인 거, 안 좋은 것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영들은 떠날지어다 해서 다 싸우는 보통 죄들은 다 싸워야 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 싹 죽는 거예요. 어떤 나라 전쟁을 갔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그쪽이 이겼다. 그러면 여기는 거진다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영적 전쟁에 싸워야 돼요. 근데 음행은 전쟁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완전 도망가래요. 그러니까 요새 막 너무 우리나라에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젊은이들이 쉽게 말해서 춤도 추고 싶고 뭐 술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그런 춤추는 데를 아이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 마약 같은 것들이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마약을 하면 춤추는 아이들을 완전히 성적으로 놀이개처럼 하는 사건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리에서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런 사건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마귀들이 곳곳에서 뛰노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 가지 마라, 피해라. 왜 그냥 우리 시대도 벌써 이러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잘 똑바로 키우지 않으면 자녀 시대는 정말 살기가 무서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마약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뭐 마약에 엄청 많은 마약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거서부터 어두운 영들이 젊은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 크리스찬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이 어느 날 쉽게 말해서 마귀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무를 쳐놓고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음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즐기러 가는 거, 뭐 춤이 나쁘고 노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막 어두운 영들이 그물을 치고 있는데 자기 발로 스스로 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라, 완전 도망가라.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1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나라로 숨지를 용맹이지 아니하리라. 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때는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의 사상은 뭐였냐면 이원론적 사고였었어요. 쉽게 말해서 육은 악하다. 육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영만이 불멸하다. 영은 굉장히 귀한 거고 육은 악하고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몸은 소멸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성적 타락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잘 보존해서 우리는 천국 가면 된다든지 이런 스타일로 헬라 사상 철학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밝히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주님과 1대1로 연합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도 천국 갈 때 우리 몸이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영육에 같이 온전한 부활을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날에 영과 함께 그 몸도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만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썩어질 육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썩어질 육체는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륵스. 예, 사륵스는
썩어질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썩어질 육체의 사륵스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적 지체인 소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육체 그 얘기만 쓴 게 아니라 인격적인 지체, 너희들은 인격적 지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얘기해봐요. 소마. 예. 그러니까 소마라는 단어는 인격적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인격적인 지체까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인격까지 거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인격까지 성품까지 굉장히 거룩한가 오늘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몸과 인격과 영혼까지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살라고요?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 일 때문에 우리 일을 빨리빨리 잘 멋지게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겠다 막 이런 야망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시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멋지게 작품을 만들자 멋지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해서 결국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0절 읽어주세요. 값스러운 것이 무엇이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을 값으로 치렀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값을 치른 사람 거예요? 내 거예요? 값을 치른 사람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도 돈을 주고 이렇게 샀으면은 돈 준 사람 거잖아요. 그 물건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분명히 하나님께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 분명히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한쪽으로는 우리가 그럴 거야. 아 이건 내 건데 왜 자꾸 예수님 거 하나님 거라 그러지? 막 우리 한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너무 몸에 배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는 부모들이 이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거보다도 자기 자녀같이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커서는 자기를 열심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거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 우리 거가 내가 예수님 거야. 내가 하나님 거야. 이게 어느 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 교리의 요리문답 제1은 제가 가끔씩 써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제1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목적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돼 있어요. 특히 장로교 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도의 생활 지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내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가정 살림도 재밌어요. 가정 살림도 꼭 회사만 다녀야지 멋진 게 아니에요. 가정 살림도 이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해서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기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그냥 이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 영광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아유 막 진짜 일하기 싫다, 너무 덥다, 짜증나다.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이나 겨울은 그래도 일하는데 편해요. 근데 여름은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진짜 시원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열이 몸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더우면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영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운 거에 제가 약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살림할 때도 주님 영광을 해서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연결을 하고 하면은, 주님과 연결을 하고 하면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나한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될래요? 짜증을 내면서 거지 같은 사람이 될래요? 그럼 여러분들 선택해요. 나는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러면은 첫 번에 오는 게 기쁨이에요. 샬롬의 축복을 줘요. 저와 여러분은 샬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 했나 까먹었어. 예. 그래서 성도의 지침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그거를 이제 거꾸로 적용을 시켜야 돼. 어릴 때부터 자식 키울 때도 어느 때는 내 자식이라고 자꾸 키우니까 남의 자식, 내 자식은 분명히 틀려져요. 왜냐면 다른 자식한테 막 공들이고 자기 자식 구박하는 부모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내 거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았는데 오늘 분명히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나는 오늘부터 뭐 과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다시 따라해. 나는 오늘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내 거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져줘. 자기 거니까. 근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작품을 하나님이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 작품인데.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너에게는 권리가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예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계획된 게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 작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스가 준비돼야 돼. 예스맨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너를 통해서 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할 때는 믿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믿으면서 시키는데 시킬 때마다 안 하겠다고 계속 노 막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안 하겠다고 그거 싫다고 그렇게 한 3번만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 시켜요. 근데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작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우리는 항상 예스가 준비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계속 영광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분명히 주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체 6장에서 음행을 버려라. 그런데 너희는 음행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음행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망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궤도하고 뭐가 꺾어지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뭐가 잘 됐든 감사하다가 뭐가 꺾어지고 그게 길어지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원망하는 걸 아주 싫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막 물도 없지요. 그 광야는 실지가 보면 막 돌산 것들, 돌이에요.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망할 만해요. 근데 나중에는 막 물 달라고 해서 물도 줬지, 먹을 것 달라고 해서 만나도 40년을 주셨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줬지. 계속 하는데도 있는데 끝까지 원망하니까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다 죽임을 받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2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끌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래요? 가나안 땅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원망하지도 말고 더 나아가서 실망하지도 말고 인격까지 망가뜨리며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선한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한 삶을,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풍요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요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실제 삶에도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거기다가 이제 주로 원망하면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오직 주의 영광을 해서 살아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멀리는 이제 선교 지역의 그 이웃들에게도 매일매일 복음으로 기쁨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희가 되라.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서부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살았는지, 내 몸이 성령의 전인데 그렇게 똑바로 살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